어제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여정 중에 너무 고단하셔서 잠시 쉬는 중에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받아온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가성 여인을 운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고 물 들어왔으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이제 팽개치고 고을로 들어가서 그 위에 28절부터 보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이제 몰려왔겠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가 오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인도 없고 동네 사람들도 아직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지금 어제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이제 31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무리들에게 하실 때가 있고, 특별히 2인칭을 쓰셔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축복하고, 또 제자들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따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1절부터 38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양식을 예수님께서 비유죠.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주무대는 갈릴리였었죠. 갈릴리.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흑암에 이제 빛이 비치리라 이사야서 9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정황이 있어요. 정황은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 땅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라서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자주 가셨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시면 금세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신성모독을 했다느니,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느니 이러면서 이런 이제 긴장도가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제한이 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으시니까 이제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시려고
제자들은 가르쳐야겠고, 그래서 좀 더 느슨한, 남부 유대보다 좀 더 느슨한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남부 유대가 이제 거룩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갈릴리로 많이 이주를 했나 봐요.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터잡고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영역이긴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몰아낼 수는 없고, 그들과 같이 살자니 여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 뭐 거래를 하거나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많이 이주를 해서 제법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그 세례요한 집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세례받고 한 거 보면 경건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생업 문제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가르치셔야겠는데 남부 유대는 너무 감시하는 눈, 시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정황이에요, 정황.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알고 어제도 이제 에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성공을 해서 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살아서 에픽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엄함과 웅장함을 보고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고 축복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의 순서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5절 이하에 추수 때가 돼서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모은다 말씀하셨는데, 이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무의 차이. 그래서 전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저로 말하면 제가 이 뭐라 그럴까, 이 신촌연합교회 목사로서 청년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전제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런 정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입증하는데 시간 다 써요. 네, 여러분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서 열매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도를 잡아버리면 평생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하냐,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이제 이거 하나 우리가 깨닫고 증명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그런데 후자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정말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어떤 그 피조물보다 으뜸이신 분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여기 말씀 예수님 하신 대로 나에게 품삯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사마리아를 주제로 그 율법과 은혜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의 상황을 이제 헤아려라. 황금률이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면 저 사람도 그만큼 아프겠구나.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둘이 싸웠어요. 싸우면 항상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너가 나빠, 뭐 너가 나빠, 내가 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화가 나면 저 사람은 최소 나 이상으로 화가 나겠구나. 뭐 내가 이만큼 속상하면 나만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속상하면 나만 속상해. 너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죄로 사는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그 양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아담이 선악과 먹고 무슨 뭐 거짓말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그런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쟤 때문에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직전 문턱까지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속상하면 상대방은 최소 그러니까 나 이상으로 속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하여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지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렸지만 또 잃어버렸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천국을 침노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내 힘으로 사는 이 율법에 갇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있으면 항상 모든 일이 생기면 쟤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때문이야. 이제 이런 자기중심성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독립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이 됐다. 뭐 이제 세상에서 어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계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 산에서 예배해야지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참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이런 걸 이제 믿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딱 데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딱 볼 때 데려가 봐야 별 볼 일 없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 땅을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포도원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아, 이 예레미야한테 바벨론 가자 느부사라단이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다 바벨론 가라고 예언을 해놓고서 정작 본인 또 안 가죠. 이게 참 중요한 기점인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남아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긴 해요. 뭐 부족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토라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게 천국 복음은 이제 말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그걸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아라. 이거는 좀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렇다 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 계시네.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장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는지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 위협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호구조사한 거예요. 호구조사가 아니라 이제 호적을 알아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뭐 살릴래 죽일래 막 이러니까 폭동의 조짐이 있잖아요. 괜히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참 자기가 이제 커리어에 결점이 생기니까 미루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재판을. 그런데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래. 그러니까 잘 됐네 이거. 마침 헤롯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지. 그러면서 헤롯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니까 행정구역이 자기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뭐 헤롯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뭐 좋은 왕으로 묘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닌가 세례 요한을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넘어가서 순교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원했다. 뭐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다 막 이런 이제 소문이 생기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니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거기서도. 그런데 남부 유대만큼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예수님께서 그 여기 이제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큰데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그러니까 세례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도 뭐 헤롯의 뜻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남부 유대에서 헤롯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갈릴리에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여긴 이제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뭐 그래서 여길 데가볼리라고도 부르고 가다라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돼지떼가 그 귀신 때문에 다 몰살되죠.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면은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방인인데 제자가 되겠다고.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거 의외죠. 예수님 이게 따르겠다는 다 버리고 따르겠다는 사람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하신 것처럼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냥 니네 집에 가서 너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만 하시고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례적인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돼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진 않았고 예수님 여기 더 계시다가는 뭐 어떤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예수님 우리 동네 계시지 마시고 원래 계시던 대로 돌아가세요 하고 17절에 보니까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 족족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복음 전하시면 되겠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한을 두고 일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옵니다. 이 수리아 사람, 그러니까 아랍 나라라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수리아 사람하고 베니게 사람, 그쪽 그리스 혈통이죠.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기억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거절을 하세요. 거절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께 또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주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 속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적으로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또는 그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러니까 간구하여서 이례적으로 그들이 치유를 받거나 복음을 들은 적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치유를 베푸시거나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다. 아까도 그 가라사 지방으로 간 것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셨다가 우연히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봐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어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이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친구나 가족들이 이제 치유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1장 23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다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베드로가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요 여기에 다 틀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말씀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해라, 이런 일들이 예수님 공생애 속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계셨구나. 그런데 이 매임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과 온유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은 우리처럼 연약하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 충분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또 지식과 이런 거에 의하면 얼마든지 보여주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쳐주시고 군대국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 고쳐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율법에 매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율법에 매여 계시게 했을까? 아니,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유대 땅에 뭐 유대가 옛날처럼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가다가 이방인들 만나면 고쳐도 돼, 가다가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돼 하실 법한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여 계셨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교회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거룩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들이 그것을 이제 배우고 알아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다음 이후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위에 충성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데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무슨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라기보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되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제가 쭉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제 행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게 지금 21세기 2000년 뒤에 사는 우리한테 이게 안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작업이 있겠다라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거는 케바케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다양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장엄하시고 웅장하시고 경이로우시며 어썸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구절들을 보면서 마치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인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각자 이 내용이 적용되는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계셨구나. 이 율법에 매여서 제한된 사역을 하셨는데 이걸 순종으로 가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셔서 이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작업을 3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셨다. 그리고 12제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12제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랑 마가 엄마도 같이 기도한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또 예수님 어머니도 당연히 계셨을 거고,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나 요한나나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니고데모도 왔을 거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왔을래나,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왔을 거고 120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니까 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20명만이 아니라 500명에게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이 기도하기 위해서 500명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희한한 구도인데,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제 이런 구도인 거예요. 10명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100명도 모으실 수 있는 거고, 10명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1000명도 모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이 복음에 이 긴장이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매여 계셨다.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하는 이런 제한 속에 계셨다. 그리고 이제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여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두고 이제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은혜를 보자.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율법과 은혜. 자, 오늘은 그 율법과 은혜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율법과 은혜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은 저 20년 넘게 묵상한 것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거두는 자가 돼서 그냥 한 방에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제가 20년 묵상했는데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계시냐고, 다 신학교 가서 교회 세우시고 선교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예수님도요, 보면 똑같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 비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가지 밭의 비유는 여러분 세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건요,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 다니실 때마다 그냥
맨날 그 설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태도 그거 기록하고 누가도 그거 기록하고 마가도 그거 기록하고 왜 예수님 가실 때마다 그 설교하니까 나중엔 베드로가 눈 감고도 아 예수님 또 저 밭 설교하고 계시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예수님 설교하시면 많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때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했냐? 제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저쯤에 뭐 이제 바돌로메 저쯤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길가에 뿌려졌다. 그럼 베드로가 길가에 뿌려졌대. 그럼 다음 제자가 길가에 뿌려졌댄다. 아이고 그러면 참새 가서 먹겠네. 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 공명을 사용하셨다. 막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으시고 예,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다 뇌리에 새겨져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거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본의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 그러면 눈을 뽑으면 되는구나 이빨 하나 뽑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건 니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뜻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재해석을 다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말을 들었는데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의를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성경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보면은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상 배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압과 그 뭐 이제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배제를 확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군인 중에 모압 군인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도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놓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적은 예지만 뭐 다수는 아니지만 이 예외 상황 뭐 룻이라든지 또 뭐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사르밧 과부가 치유받은 거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빨 뽑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로 살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외 상황이 생긴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상황에서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들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사르밧과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떡 하나를 갖고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먹지 않고 엘리야를 대접했고 나만 장군도 화가 나가지고 야 그냥 우리나라로 가자 그랬는데 그 나만 장군을 참 그 걱정하는 지혜로운 종이 아이고 뭐 더한 일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나만 생각해보니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뭐 목욕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다가 이제 말씀대로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생겨서 그들이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는데 이 룻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어머니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젊은 내가 업고 갈지언정 우리 어머니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갔더니 이 예외 상황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서둘러서 말씀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것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하시는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16장 16절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구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막 훔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강탈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주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과 세리들이 막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내 자리인데 저 녀석들이 강탈해 가네 이런 느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배제를 말씀하시고, 원래 그 배제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배제시키려고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천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침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침노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율법에 매여 계셨잖아요. 이 율법에 매여 계신 이런 일들의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침노하여서 지금 나의 삶의 이 지경을 주님께서 넓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거 도대체 여기서부터 뭐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고, 여러분 침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침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침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배제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주셔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을 좀 길게 설교를 못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내일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침노한다고 하시는데, 이 침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거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1획도 변함없고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갈렙은 40년이 지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기도를 천국 백성으로서 침노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나의 삶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촌과 북한과 일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